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5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 하나님 앞에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새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한 곳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44장에 보면 그 레위 사람들이 잘못 행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죄악을 저질러서 떠났다고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서 자신의 성소 앞으로 오고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는데도 사독 계열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레위 이 사독 계열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때에 여러분 자세히 그 전후를 살펴보면 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술 취했었던 것 같아요. 잘못 술을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그리고 헷갈렸든지 고의로 그랬었든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러므로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면치 못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독 계열의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정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서서 왕 다윗을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또 목사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것은 특권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전도 나가시는 분들이 같이 전도를 나가자고 해가지고 서산 중앙병원에 갔어요. 오전에 10시에 가가지고서는 그 전도를 하는데 기독병원이기 때문에 그 막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90세 된 할머니 계신데 다리가 텅텅 부었습니다. 당뇨로 다리를 이제 자르셔야 해요. 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그 화장지로 돌돌 말아가지고 사이사이를 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진물이 나서 그 당뇨로 인해서 퉁퉁 붓고 밝았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두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거 싫어하셔요. 안 잘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두 손으로 그 다리를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두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전도는 특권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특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것 봉사하는 것 청소하는 것 식사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입니다. 특별히 내 앞에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성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곳에 들어오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임재를 경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특권입니다. 지금 사독 계열의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 누가 뭐래도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또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른손을 들고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충성. 제사장들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이 글을 붙여놓고 이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결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거룩을 지킬 때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게 여러 가지 이 정결 예식과 더불어서 거룩과 더불어서 충성하는 자세를 바로 외면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의복, 옷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여러분, 안뜰 문으로 하나님 앞으로 임재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옷에도 정결해야 돼요. 옷을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양털 옷을 입으면 땀이 납니다. 땀복처럼 땀이 나는데 여러분, 그 옷 입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배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배옷은 땀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가는 배 관을, 배로 된 관을 머리에 써서 땀을 역시 머리에도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가는 배 바지를 입고 그렇게 해서 땀에 막 흘리지 않도록 냄새가 나거나 끈적끈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허리띠조차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결해지지 않도록 이 의복에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의복에 있어서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자, 여러분, 바깥 백성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그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벗어서 제사장 방에다가 두고 그리고 일반 평옷으로 바꿔서 백성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이 백성들에게 손이 닿아서 그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의복조차도 정말 조심해서 그렇게 입어야 된다. 제사장에게 이 태도인 것이죠. 의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입니다. 머리털까지도 조심해야 했었어요. 우리 같이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제사장을 하는 사람은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서 그래서 완전히 대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수술을 할 때 대머리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길게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정결하게 자르기만 해야 될 것이다. 머리털에도 외모에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주,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거망동하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는 것,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 제사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여러분,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일할 때에 과부나 그리고 또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 수는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른 이방 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의 이 처녀에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어떤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연예인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냥 불교로 개종해버렸어요. 지금 그 뉴스에서 간간히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보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자들의 40%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그러한 목회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제가 뭐 재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비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혼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장례할 때까지도 거룩과 그리고 충성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의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그리고 속된 것,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시체 가까이 하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자기 자녀들이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 시집간 자매는 거기 가정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 그 위에서는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부정하게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정결하게 하고 7일 동안 더 정결하게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에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한다는 것이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이 되어서, 여러분, 그들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결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임으로 하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이 생활을 가정을 책임지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백성에게 축복하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또 그것으로 이 제사장들이 먹고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서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함부로 죽어서 찢겨서 스스로 죽은 것, 그냥 밖에 그렇게 굴러다니는 것 먹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선교사님이 그 정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이 짐승이 있어서 그거 먹었다가 일주일 동안을 굉장히 토하고 그리고 설사를 하고 고통스러웠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왜 하나님께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성소를 섬길 수 있는 복점과 특권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 행할 때 이 사독 계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 성소를 충성되게 거룩하게 떠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1970년도 우리나라가 어려웠었을 때 우리나라에 방문했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신발을 사주셨어요. 아들아, 이 신발을 어머니, 저 신발이 있습니다. 아들아, 이 신발로 너는 거룩한 곳을 다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그 신발을 신고 그렇게 했어요. 1970년도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정점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로닝 카니님이라는 YM 이 선교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하게 섬기고 그리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의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YM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다음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그 대표가 되신 분이 독일 여인과 미국인이세요. 독일 여인과 더불어서 하와이에서 사는데 이 두 따님과 그리고 아들을 어린이로 양육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율동을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충성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은 일평생 하나님께 선결하고 거룩하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산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외칩니다. 거룩함과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다시 한번요. 거룩함과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